5월 31일 5월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 새벽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내 하나님,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오늘 또 하나님께서 주의 일을 신실하게 일하고 계신 것을 믿고 신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오래 참아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또 주의 가정들이, 또 사랑하는 주의 교회가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성실하심을 따라 아름답게 빚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주님의 그런 교회로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현재의 모습으로 현재를 판단하는 것이 미래를 판단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들 교회를 통해 행하실 놀라운 일들 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 가운데 영적인 눈들을 뜨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우리에게 맡겨준 거룩한 사명이 무엇인지 눈뜨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들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들으실까요? 찬송가 310장입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나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8절부터 13절까지 우리 5월 마지막 날인데 고린도전서 13장 8절부터 13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으실까요?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저희가 이제 새벽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매일 올려드리고 있는데 이제 아직 이렇게 잡음이 굉장히 많이 여러분들에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잡음을 최대한 한번 줄여보려고 저 위에서 녹음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들어보니까 잡음이 많이 줄어진 것 같은데 아마 오늘은 앞에 있는 모니터 스피커까지 꺼서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좀 잡음이 없는 양질의 것을 좀 올려드리려고 오늘은 저희 사모님이 위쪽에 올라가서 지금 녹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깨끗한 설교 영상이 올라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랑장이라고 불리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2장 설명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랑은 은사가 아닙니다.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사랑을 이렇게 은사로 이렇게 그 큰 은사가 바로 사랑이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원어를 보면 더 큰 은사들을 사모하라. 그러니까 이게 더 큰 은사가 더 큰 은사들이 사랑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너에게 좋은 길을 보이겠다는 그 좋은 길이 바로 사랑이죠. 고린도전서의 구조를 보면 훨씬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이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은사장입니다. 은사장. 그리고 13장은 사랑장. 그리고 14장에 가면 다시 예언과 방언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12장, 14장은 뭐라고요? 은사. 13장은 사랑. 그러니까 우리 이미 잘 배웠죠. 샌드위치 구조, 케아스틱 구조. 그러니까 앞과 뒤가 똑같은 거 있고 중간에는 핵심이 들어가 있는 거. 그런데 이 케아스틱 구조나 샌드위치 구조를 배울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위에 빵, 밑에 빵, 중간에 햄. 핵심은 뭐라고요? 햄. 이 빵이 이제 2개, 3개 된 걸 케아스틱 구조, 카이아즘 이렇게 부르는데요. 오늘 이 성경에도 은사 중간에 사랑이 있으니까 뭐가 중요하다고요? 사랑이 중요하다 얘기합니다. 이게 우리가 샌드위치 구조나 카이아즘, 케아스틱 구조를 배울 때 꼭 기억해야 되는 거 중간에 핵심이 있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한 세트라는 것이에요. 이게 한 세트, 한 덩어리. 샌드위치 주세요 또는 토스트 주세요 할 때 중간에 것만 딱 주지 않죠. 빵하고 같이 주는 것입니다. 이게 한 세트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랑과 은사가 따로 된 게 아니고 한 세트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은사와 사랑이 한 세트다 이렇게 얘기해요. 특별히 고린도전서는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가지고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몸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여러분 여기 손 중간에 뭐가 있죠? 심장 이렇게. 손은 뭐라고요? 은사라고 할 수 있으면 심장은 뭐라고요? 사랑.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이 얘기하고 싶은 건 12장과 14장과 함께 13장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건 은사 필요 없다, 사랑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너희들 은사 있지 않냐? 그 은사 행할 때 뭐 가지고 행하라고요? 사랑 가지고 행하라. 여러분들이 사랑만 있고 은사가 없는 분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은사는 있는데 사랑이 없는 분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기독교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만 있으면 은사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은사 없이 사랑만 있으면 된다 이런 얘기도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사랑은 있지만 은사가 필요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너희의 그 은사들을 좋은 길, 사랑을 가지고 행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죠. 너희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런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그래서 너희들이 예언하는 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만드는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그 은사를 지금 은사를 많이 가지고 있는 고린도 교회 안에 너희들 지금 그 은사를 자랑하는데 그 은사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사랑 가지고 그걸 행해야 돼. 그러니까 사랑이 또 다른 은사가 아니라 이 은사를 사용하는 좋은 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어떤 것인가 설명하죠.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이걸 설명하는 이유는 뭡니까? 요렇게 은사를 사용해라는 거죠. 은사를 가지고 뭐 하라고요? 오래 참고 사랑 가지고 온유하고 저 사람이 더 뭐 은사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시기하지 않고 은사 가지고 자랑하지 말고 교만하지도 말고 무례히 행하지. 내가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너고 봐. 이렇게 은사로 사랑을 행할 때 무례히 행하지 말라는 것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구하지 않고. 이건 뭐죠? 은사를 가지고 사랑을 행할 때 사랑은 이런 것이니까 은사를 행할 때 이렇게 무례하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무슨 권면하냐면 너희들 사랑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이 사랑 가지고 은사를 행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거든요. 각 사람에게 그 재능과 은사와 달란트들을 주시잖아요. 근데 그걸 행할 때 꼭 뭘 가지고 행해라고요? 사랑 가지고. 이게 이 사랑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다. 고린도 교회는 뭐가 있었다고요? 그게 헬라파 사람들과 유대인들, 유대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헬라인들은 뭘 자랑했다고요? 지혜를 자랑했다고. 유대인들은 뭘 자랑했다고요? 표적을 자랑했다고. 헬라인들은 모이면 내가 더 지혜로워 하면서 그 지혜를 근거로 자신의 세력을 모으기를 원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네 한번 표적을 행해봐. 네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지 표적을 행해봐. 이렇게 막 해서 은사를 통하여 내가 이 정도야 하면서 은사를 통하여 자신을 과시하는 사람들로 있었던 것이. 근데 사도 바울이 그거 아니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 지혜는 죽기까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가 참 지혜이고 은사의 참 목적은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재능과 달란트와 이거 주신 건 내가 말이야 이게 아니라 그 영혼을 섬기라고 주신 것이다. 사랑을 행하라고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부탁한다. 두 팔을 가지고 섬길 때 심장 가지고 섬겨라. 은사 가지고 행하되 사랑 가지고 이 영혼을 섬겨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은사와 사랑과의 관계를 오늘 8절에서 13절까지 설명하고 있는 거죠. 시간을 통하여 8절에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그러니까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절대 없어지지 않는데요. 그러면 은사도 없어진다는 뜻이겠죠. 사랑과 은사가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없어지지 않는데요. 언제까지요? 우리가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주님 앞에 갔을 때도 우리의 사랑은 사라지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뭔가 한 거 다 놓고 가잖아요. 주님 앞에 갈 때 옷도 신발도 손가락에 있는 반지도 재산 이런 거 말할 필요도 없이 다 두고 가잖아요. 근데 뭐 가지고 간다고요? 사랑 가지고 간대요. 내가 이 땅에서 쌓았던 사랑은 소멸되거나 이 땅에서 사라지지 않고 주님 뵐 때 내 안에 그 사랑의 인격이 그대로 담겨져서 간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없어질 것 위해서 살지 말고 영원한 것 위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께 썩어지고 없어질 것 이게 이제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 이 땅에 한정된 것 그것 가지고 어디 써라고요? 사랑하는 데 써라. 여러분들 남는 게 있으십니까?
힘이 남거나 또는 뭐 여러분들에게 넘치는 것들이 있다면 그거 어디에 쓰라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그거 너에게 넘치도록 준 이유는 뭐라고요? 사랑하는 데 쓰라고 준 거야. 너 자랑하는 데 쓰라고 준 거야.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건데 자랑하는 것은 그건 사랑하는 것이 아니래요. 이렇게 거꾸로 돌려보면 되는 것이에요.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것인데 자랑하는 건 뭐라고요? 사랑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이것을 자랑할 때 그 마음이 그 사람이 부럽고 속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속상하게 하겠어요? 그럴 리가 없겠죠. 사랑하는 사람을 속상하게 하고 싶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자랑하면 그 사람이 아프니까. 그러니까 자랑하는 것은 절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사랑은 뭐라고요? 저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예언도 없어지는 날이 있대요.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는 날이 온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서 자랑하는 지식도 아무 쓸모없는 날이 오고 사라지는 날이 오고 예언도 방언도 없어지는 날이 온대요. 근데 사랑은 천국까지 가져간다. 9절 지식을 가지고 설명하죠.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다. 너희들 다 아는 게 아니다. 그리고 예언하는 사람들 향하여 너 지금 예언하지. 그래서 마치 뭔가를 다 알고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얘기하지. 아니, 너희 지금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야. 그런데 이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는 것에 불과해. 그런데 온전히 우리 가운데 온전한 것이 지금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이 시간이 지나면 온전한 것이 올 때가 있대.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여러분, 재림하실 때면 그게 이거였구나 라고 하는 우리의 지식이, 부분적인 지식이 완전해지는 날이 온대. 지금 다 모르잖아요. 우리가 주님도 다 모르고 주님 앞으로 하실 일도 다 모르고 왜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난지도 다 모르고 우리가 다 모르잖아요. 우리가 지식이 부분적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 오실 날은 주님 그런 것이었군요. 주님 그때 그 일이 그것 때문에 생겼던 것이군요. 주님 이게 이거군요 라고 우리의 부분적이던 지식이 온전해지는 날이 온다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 올 때. 여러분, 주님께서 하실 놀라운 일들이 이것입니다라고 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예언하시는 분들이 말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 부분적이래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오실 때 되면 다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지식도 필요 없고 완전한 것이 오면 예언할 필요도 없겠죠. 완전한 우리가 이것이군요 라고 알게 된 날. 그러므로 그날이 오면 뭐가 없어진다고요? 은사였던 지식의 은사도 없어지고 예언의 은사도 없어지고 방언의 은사도 없어지겠죠. 그때는 천국 언어로 우리가 말할 테니까 방언이 필요 없겠죠. 여러분, 그때가 되면 이 은사들은 다 사라지고 없대요. 여러분, 병 고치는 은사가 필요할까요? 우리 주님 오셨는데 천국 갔는데 병 고치는 은사가 필요할까요? 필요 없겠죠. 그런 거 필요 없는 거지. 왜냐하면 우리가 다 온전해져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11절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 일을 버리는 것처럼 온전한 때가 오면 우리가 있는 이 은사들은 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이다. 12절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지금처럼 좋은 거울이 아니라 뭐죠? 이렇게 금속 같은 것들을 막 이렇게 닦아서 이렇게 보는, 그래서 지금처럼 선명하게 보이는 거울이 아니었잖아요. 너희들이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보지만 그때는 어때요? 주님이 오실 그날에는 말고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것처럼 주님이 어떠신 분인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인지, 또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하실 것인지 그때는 아는 때가 온다는 것이에요. 마치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주님을 본 날,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주님을 온전히 아는 날, 그런 부분적인 이 은사들이 다 폐하여지고 완전해지는 날이 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필요할까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은 영원한데 은사는 뭐라고요? 한정적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은사는 언제 유효한 걸까요? 천국에서요? 아니요. 이 땅에서 쓰라고 주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 너희들 이 은사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라 라고 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 은사를 가지고 이 땅에서 뭐 하면 살아가라고요? 사랑하며 살아가라고 줬는데 왜 자랑하며 살아가냐? 내가 너희들의 은사를 사랑하며 살아가고 너희들의 사랑의 대상인 성도들을 섬기라고, 덕을 세우라고 이 은사를 줬는데 왜 그 반대로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는데 왜 자랑하는 데 쓰냐? 내가 그 은사 너 옆에 있는 지체들을 섬기라고 줬는데 넌 왜 자랑하냐? 다리가 얘기합니다. 손을 향해서 너는 나처럼 튼튼하지 못하지. 나처럼 저 빨리 달리게 하지 못하지. 그렇게 해서 손이 다리를 불어하게 만들고 시기하게 만드는 것이, 그거 사랑 아니야. 내가 너에게 그 달리는 은사를 준 건 내가 이 몸을 지탱하고 또 이 몸을 빨리 달리는 그 수고를 감당하라고. 손은 달리지 않아도 코와 입은 달리지 않아도 다리만 달리면 이 몸 전체가 달리게 되는 것처럼 그 몸 전체를 섬기라고 너에게 그 은사와 재능을 줄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이 사랑을 위해서 사용되어졌습니다.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너무 우리 관계에다가 한정시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여러분,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렇게 사랑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몸된 교회인 우리가 누구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즘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있고, 또 하나님 주신 은혜는 뭐냐면 제게 이런 마음을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라. 하나님 어떤 마음 가지고 계십니까? 계속 다른 기도 안 하고 이 기도만 하게 하시는데, 하나님 어떤 마음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면 나는 저 영혼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 이렇게. 그러면 그 마음 배워서 그 마음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는 거지. 나의 힘으로 사랑할 수 없고 내 힘으로는 사랑할 힘이 없다는 것을 절감하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면 그 영혼이 품어지고 용서가 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가 되고 눈물이 나고 그렇게 돼요. 그걸 아는 거죠. 이게 내가 저 영혼을 위해서 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울고 계시구나. 그러니까 우리 머리 대신 예수님이 이 영혼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몸된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워서 그 영혼을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따라 그 영혼을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신 교회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따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그 영혼을 섬기는 그런 성도, 그런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3절 읽으면서 마치고 싶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뭐라고요? 믿음, 소망, 사랑은 은사가 다 배제도 천국에 가도 뭐는 가지고 갈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우리 주님을 향한 소망 가지고 살았던 것, 그리고 우리 주님을 향한 사랑과 지체들을 향한 사랑 가지고 살았던 이 세 가지는 끝까지 가지고 간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여러분 다 놓고 가더라도 이 세 가지는 천국에 들고 간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믿음이 정말 선명해지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점검하면서 살아야 돼요. 낙심이 될 때가 있죠. 살다가 낙심이 될 때 우리 주님이 소망 되신 것을 붙들며 살아야 돼요. 소망 가지고 살아간다고. 사랑. 그런데 그냥 이렇게 끝내면 좋을 텐데 사도 바울은 일은 맞고 이는 틀리다 이렇게 이분법적인 설명을 잘 하지 않는데, 근데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너무 중요해 이렇게 끝내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고 이 중에 그래도 더 중요한 게 있다고. 그게 뭐냐면 사랑이다.
이 세 가지는 천국까지 같이 가지고 갈 거야. 영원한 것들이야. 영원한 것이라는 건 다 중요한 것이잖아요. 믿음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중요해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이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과 원수된 자가 되는 것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천국 가고 믿음이 없으면 지옥 가는 게 믿음이라고요. 믿음은 영원한 것이라고요. 얼마나 중요한 것이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보다 사랑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천국 가는데 뭘 믿으시죠? 우리가 뭘 믿죠? 교리 믿나요? 맞아요, 우리 교리. 근데 그 교리의 내용은 뭐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지만 우리가 믿는 믿음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신다. 사랑을 믿는 것이에요. 믿음의 내용이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왜 소망을 가지십니까? 내 삶에 낙심되는 일이 계속 있더라도 우리 주님을 향한 소망이 왜 여전히 내 속에 있는 것입니까? 그분이 나를 아들을 죽기까지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소망이 생긴 것 아닌가요? 그분이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고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사랑을 믿기 때문에 소망이 생긴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도 사랑을 믿는 것이고요, 소망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소망이 생긴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사랑하시는 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주님 주신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교회와 영혼들을 사랑하는 것, 그게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가지고 두 손 가지고 죽기까지 우리가 영혼을 사랑해 보려고 몸부림치는 이유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심장 가지고 여러분들이 주신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우리 주님 사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사랑하는 것은 뭘까요?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하는 것이라. 그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보여주었던 은사와 사랑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 돼 있죠. 은사에는 사랑이 깃들어져 있고 그 사랑이 은사를 통하여 드러나고 있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교회에 아픈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특별히 또 아픈 분들이 기도해달라고 오시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그분들을 뵐 때마다 제 안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하나님 진짜 이분이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제게 병 고치는 은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지금 정말 이 영혼을 치료하고 싶습니다. 이 영혼이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는 제자가 결혼해서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아이가 귀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에 와서 같이 밥 먹고 그 아이를 눕혀놓고 기도하는데 이름도 하율이에요. 하율이. 우리 막내딸하고 이름도 하율이 딱 기도하면서 하나님 영혼 살려주십시오. 길을 열어주십시오. 기도하는데 병 고치는 은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너무너무 생기더라고요. 그 병 고치는 은사 자랑하고 싶어서 가지고 싶었던 게 아니라 진짜 이 영혼을 치료하고 싶었어요. 이 아이를 치료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더 큰 은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심장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 가지고 하나님 이 영혼 내가 섬기려고 하는데 너무 연약합니다. 주님 제게 이 영혼을 섬길 수 있는 은사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이렇게 찬양하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찬양할까요? 내게 이 은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게 이 재능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재능 가지고 영혼들과 교회와 공동체를 섬길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랑하지 않고 찬양하게 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까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꼽히고 열매 맺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영혼이 살아나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주신 놀라운 재능과 은사가 어떤 것이든지 그것이 사랑을 통하여
아름답게 표현되고 표출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은사를 보면서 여러분들 은사가 보이지 않고 여러분들 사랑이 보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은사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사랑장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하나님 내 속에 하나님 은사를 사랑을 통하여 은사가 아름답게 드러나는 좋은 길, 그것이 우리에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은사를 통하여 우리의 사랑이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하나님 놀라운 은사를 아름답게 쓸 줄 아는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거룩한 도구를 쓸 줄 아는 우리들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우리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의의 길 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주신 그 은사와 재능들을 자신을 자랑을 위하여 썼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그건 사랑 아니라고, 은사를 주신 목적은 사랑인데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제게 주신 재능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사와 하나님의 재능이 있다면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 나를 자랑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을 나타내는 데 쓰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데 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그 은사들을 통하여 우리 주님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사랑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자랑이 나타난다면 이미 그것은 사랑이 아니고 이미 그것은 은사로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아닌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사랑을 우리들 교회 가운데 주신 모든 은사와 재능과 넘치는 것들이 절대로 자랑으로 하나님의 변질되어지게 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사랑으로 열매 맺고 하나님의 섬김으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주님 영혼들을 섬길 때 오래 참게 하시고 온유하며 자랑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그렇게 이 사랑으로 영혼들을 섬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직분과 은사와 재능을 따라 하나님의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잘 섬기는 은사를 잘 사용하는 하나님 아름다운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래서 더 큰 은사들을 사모하며 더 큰 은사들을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실 수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 영혼들을 위하여 더 큰 은사들을 사모하고 사랑으로 그들을 섬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들을 섬길 오직 주님만 자랑할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사랑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에게 은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으로 은사를 행하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송상현 학부 집사님 가정, 김홍숙 권사님 가정, 이태희 김정희 집사님 가정 하나님 앞에 귀하고 복된 예물 드리셨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귀한 믿음의 식구들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보려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진리대로 한번 살아내보려고 정말 몸부림치는 귀하고 복된 가정으로 인하여 하나님 얼마나 기쁘고 고맙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내려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힘겹게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공급과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공급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이 가정들 가운데 흘러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이 흘러들어가게 하여 주셔서 내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매일 하나님의 사랑에 눈뜨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하나님 눈이 감겨지고 어두워지는 시간, 뭔가가 막히고 하나님이여 제한되어지는 그 시간조차도 나를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때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육신의 눈이 먼 것이 오히려 영적인 눈을 뜬 것처럼 내 삶에 때로는 세상의 형통함이 막히는 그때가 진정한 영적인 형통함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 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에게, 또한 영상을 통하여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귀한 주님의 몸된 형제들에게 하나님 모든 은혜가 함께 공유되어지고 나누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독식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이 이 은혜를 공유하며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은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만 홀로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시면서 우리 안에 더 큰 사랑이 채워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